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126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죠.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물에서 태어나서 평생 물의 덕을 보며 살다가 물이 다 빠지면 생명이 끝나고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했을 때 태아의 적절한 발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궁 속에 들어차 있는 물이 있죠. 뭡니까? 양수라고 하죠. 양수. 자, 주로 출산 시에 태아와 함께 이게 이제 빠져나오는데요. 양수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태아의 체온을 잘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태아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화기관, 양수를 먹기도 하죠. 애가. 그래서 이 소화기관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혹은 이 폐 기능,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물, 양수입니다. 만약 저게 먼저 빠져나가 버리면 애 생명이 위험해지죠. 자, 또한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살펴보면요. 피의 90%, 그리고 뇌의 80%, 그리고 피부의 5%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요. 이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또 비타민과 같은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운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를 살펴보면 바로 모든 물이 충분한 강이 있는 곳이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인도 문명은 겐지스강,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 모두가 다 물이 풍성한 곳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처럼 물은 인간 생활에 참 필수적인 중요한 조건이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그러한 자연 환경과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사막입니다. 광야죠. 사실 사막 광야가 원래 따로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서 그곳이 사막과 광야가 될까요? 물입니다. 물. 사막과 광야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물이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아무리 사막, 광야 같은 곳이라도 만일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죠. 사막 가운데 물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무들이 생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있잖아요. 거기 참 광야인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의 국가 수출의 절반 이상이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저 땅이 무진장 광야인데 저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큰 국가 수출의 절반 이상이 농산물이에요.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이나 그리고 호텔에서는 대개 저 이스라엘의 채소와 과일이 공급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스라엘에 생산된 과일과 채소의 품질, 당도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즉 사막이라 일조량이 풍부해서 이게 알도 크고 맛있고 이 좋은 품질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정말 먼지 바람 부는 곳인데요. 가보면 알아요. 공항에 벌써 딱 내리면 먼지에 확 향해. 텔아비브 공항에 딱 내려보면 자, 어떻게 이런 최상의 농산물을 사막에서 생산해내느냐? 사막에 물을 다 대요. 이스라엘이. 집단 농장인 모시아브나 그런 데 가보면 밑에 그냥 관계수. 이 텍사스도 그렇잖아요. 밑에다 그 다 구멍 뚫어가지고 다 해놨죠.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자, 그런 점에서 사막도 물만 공급되면 일반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물만 공급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막도 꽃이 피고요. 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리고 광야의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생명의 땅, 낙원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인데요. 따라서 광야에서 물을 얻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공동체 전체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삭의 종들 역시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봤더니요. 32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감격이 안 와요. 한국 같은데 뭐 파면 좀만 파도 물이 나오니까. 그럼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물 파기의 헌신, dedication, 거기에 concentration, 집중하고 그리고 devotion, 전력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생명의 물을 얻었다라는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 정말 기쁨의 고백, 승리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대박이 터졌어. 복권 막 4천억 원짜리가 막 터진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자, 바라기는 2018년 우린 여전히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고요. 해 아래 인생을 걸어가는데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일과 산업과 교회 역시 정말 생명의 물과 같은 하늘과 땅의 그 신선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얻었나이다 라는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새로운 2018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이 물을 얻었던 우물의 정체 우리가 살펴봤죠. 과연 그는 무엇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에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느냐.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우물. 그가 영육간에 필요한 생명의 물을 얻은 것은 바로 말씀의 우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인생이 사막 광야가 되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마셔도 목이 마르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허무함과 곤고함의 쇠사슬에 매여 살게 되느냐. 도대체 어떤 물이 흐르지 않아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메말라가고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끊이질 않는 이 사막처럼 생명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느냐.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평안도 없고 어떤 만족도 없고 어떤 감사도 없는 이 황량한 삶, 이 황량한 가정이 되냐고 알려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막처럼 황량하게 된 인생, 뭘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뭘 끊임없이 먹는데도 배부르지 못해요. 인생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을 얻지 못함이라. 생명의 물을 말씀 속에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곤고한 게. 걸어가도 피곤하고 가도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릴 것 같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고 마르다가 반드시 죽죠. 우리 육체도. 근데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만일 말씀의 우물에서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하면 똑같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고 메마른 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기 때문에 라고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아모스 8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심령 어떻습니까? 물된 동산 같으십니까? 이 시간에 귀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막 물이 공급되듯이 그게 막 물된 동산이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귀로 확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피곤했던 그런 것들이 싹 은혜의 물에 잠기고 그 생수의 강이 내 입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찬양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다 끊어져가지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었는데 보청기 광고였나? 아니면 핸드폰 광고였나? 잘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가 이게 막혔는지 잘 들려오는지 물이 잘 들어오는지. 둘째로 이삭이 광야에서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 판 것은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우물. 구약 사사기 13장 16절에 보면 불세출의 영웅이 나오죠. 그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 삼손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때려 죽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확 영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일로 와 주서 1,000명 주서 계속 1,000명을 때리는 다 죽어.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이 갑자기 심한 갈증에 빠지게 됩니다. 말이 그렇죠. 그 사람도 육체를 가졌는데 1,000명을 때려 죽이는데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정말 죽음의 갈증이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사사기 15장 18절 읽어봅시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제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아멘.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요.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죽으면 이게 불신자들한테 욕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기도의 우물을 파죠. 그러자 한 곳에서 물이 팍 하고 터져요. 그러면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회복되어 1,000명을 다 죽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이곳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부르짖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삼손에게도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모두가 다 셈이 터지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다시 한번 나를 리프레시먼트하고 나에게 인커리지먼트 해주는 그런 놀라운 생수가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사도요 갈증 이길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 이만기라고 혹은 강호동이라고 해도 어떤 장사도 갈증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힘도 유지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우리 심령과 삶이나 가정에 생명의 물, 기쁨과 평안의 물, 만족의 물이 흐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의 우물을 파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우물물이 파고 파면 어떤 물이 나오죠? 계속 그 두레박 이런 거로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어떤 물이 나와요? 더러운 물이 나오나요? 오래된 물이 나오나요? 어마어마하게 시원한 생수가 파면 팔수록 엄청 올라옵니다. 마찬가지. 기도의 생수도 처음에 팔 땐 탁한 물이 나와도요. 파고 또 파면 그 속에서 정말 그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케 하는 물이 솟아나리라. 그런데도 참 기도 안 해요. 그죠? 기도 안 해요. 기도의 우물을 팔 때 거기에 응답의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께서 에나코레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로 이삭이 광야에서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 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참 열심히 판 우물이 있어요. 자,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산헤립이 어느 날 유다를 찾아오죠. 히스기야 왕이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이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장만 해요. 나는 큰 줄 알았어. 기대하고 갔더니만 이게 웬일이야. 우리 운동장 옛날 초등학교 때 운동장만 해. 근데 그 고만한 예루살렘 성을
아시리아에 18만 5천 명이 둘러쌌어. 정말 이렇게 보면 새카만 거야. 끝이 안 보여. 양쪽으로 다 둘러봐도 성에 올라가서 딱 보면 정말 갈가만처럼 그냥 까맣게 왔어. 이게 그야말로 봉쇄 고사 작전이에요. 뭐 전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거기 다 둘러싸고 있으면 돼. 그리고 시간만 버티면 그냥 굶어 죽어 안에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를 도대체 갈까요? 어디 막혀서 어디 갈 데도 없어. 실은 바깥으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자기 신하들과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갈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요? 어디 가고 있어요? 성전에 가네. 성전에 왜 가요? 오늘 누구 나왔나 보러? 오늘 뭐 하나 보려고요?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는 왜 드려요? 하나님 찾으러 가요. 신하와 제사장들이 함께 선지자를 불러요. 벌써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일이 생기면 선지자부터 불러. 제사장부터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 성전에 올라가요. 예배하러. 신하와 제사장들과 함께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로 매달립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야,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땅이 나오냐?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 제사장들이 합력해서 예배의 우물을 파고 눈물로 파고 열심히 팝니다.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안에 다 막혔는데 뭘 어떻게 해. 바깥은 아주 그냥 개미떼처럼 새카맣게 다 몰려와 있는데. 네? 자, 그런데요. 이 예배의 우물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이 예배 속에서 도대체 어떤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올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 상황은 그냥 죽어야 돼. 뭐 어떻게 살아 거기서. 코딱지만한 성에 갇혀가지고 18만 5천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나 예배의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예배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하늘의 천사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웬일이야. 송장이 끝없이 완전히 360도. 성이 이렇게 보면 올라가서 보면 360도가 다 보여요. 360도 저 지평선 끝까지 죽은 시체 송장이 막 다 놀렸어. 와, 뭔 일이래? 우리가 예배의 우물을 여러분 열심히 파시면 거기서 얻는 생수는 우리 대신에 누가 친히 나와서 우리가 결코 상대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대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 영광의 기쁨을 얻게 하느냐. 애가 다쳤어요. 누구한테 밖에서 두들겨 맞았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밖에 있다가 누구를 불러요? 엄마! 아니면 뭐 아빠! 그러고 부르겠지 누구를. 만일 집에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 듣고도 나몰라라 할 부모, 정신 나간 부모는 없을 거예요. 갑자기 놀라서 뛰어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자기 자식을 패고 있다면 그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을 정신 나간 부모가 있어요? 자기가 뭐 상황도 들여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 같으면 일단 그래? 너 죽어봐. 당장에 나가가지고 뭐 때려잡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뛰쳐나와요. 예배할 때. 따라해 봅시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뛰쳐나옵니다.
왜 이거를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예배의 우물을 팔 때 여러분이 성전에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없는 구원의 생수,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생수,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영광의 생수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는 중세 캐톨릭 교회 그 말도 안 되는 면죄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 행각에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와 시편을 연구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구원의 첫 시작은 only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대하는 대적이 누굽니까? 무려 1500년 이상을 중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왕들의 임명, 신하들의 임명엔 반드시 교황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무서부재의 권력의 집단이었어요. 캐톨릭은. 그런 점에서 일명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젊은 새파란 청년의 이 젊은 교수가 오직 구원은 only by faith,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싸움 중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죠. 무슨 찬양입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독일의 앤썸 국가 아닌가요? 지휘자님? 내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독일의 국가가. 다 예배의 우물을 팔 때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생수.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깼어요. 루터가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자기 혼자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동안의 교황에게 눌리고 있던 중간 그룹들, 중간 계층들, 중간 상공업자들이 야, 때는 이때다. 루터에게 돈을 갖다가 다 갖다 줬어요. 이 교황의 권력에서 우리가 벗어나보자.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결국 반드시 이겼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날 대신해서 여호와, 창조자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부르면 뛰어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할진대. 따라해 봅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싸우시기 버거우십니까? 내 힘으로 예배의 우물을 파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시고 버거워하지 마시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오늘 생명을 걷어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우물을 파십시오. 적어도 중직자는 일주일에 한 번 It is nonsense. 어떻게 중직자가 일주일에 한 번의 우물을 팝니까? 평신도도 새벽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혹은 금요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중직자들은 썬데이 신자로 멈추면 안 돼요. 왜? 초신자들이 시험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실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너희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배의 우물을 성실히 파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실족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이 힘든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한데 그 영광을 가리고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더 힘드시겠습니까? 예배의 우물을 파십시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아버지 이삭은 광야 같은 세상과 인생 속에서 그래서 참 목마르고 줄인 정말 진짜 환경이죠. 이 광야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우물을 통해 자신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일과 산업의 생명과도 같은 은혜와 축복의 물을 얻고 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종들까지도 주변 이웃들까지도 다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의 모습을, 복의 통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정확하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의 신앙이 보이는 그의 예배와 말씀의 우물과 그리고 기도의 우물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워킹,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산 신앙이어서. 자, 그러나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아버지 이삭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도 말씀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과 예배의 우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얻는 그런 구원의 삶, 승리의 삶, 이런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까지도 형통케 하는 삶의 모습을 과연 보여줄까요? 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닐 거예요. 또 뭐 아버지 따라서 제사도 몇 번 계속 드렸을 거고요. 자, 관건은 뭐냐? 과연 그의 보이지 않는 에서의 어떤 믿음이 과연 보이는 세상과 인생 속에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행실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의 진실성, 진위성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35절 에서의 모습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요즘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있어요. 왜? 아무리 십자가 복음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실과 모습이 불법으로 도로의 지하를 점령하고 불법으로 자기를 이어서 무슨 자기 기업처럼 자기 교회를 물려주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진실성의 여부, 복음에 대한 진실성의 진위성이 바닥에 떨어졌어. 근심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해. 뉴스에서 이럴 수 있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에서와 그의 가정은 주변에 형통과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부모의 마음조차 근심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아버지 이삭과 달리 이 맏아들 에서는 도대체 목마른 자기 인생을 위한 생명의 물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얻고자 살았느냐. 비교가 되잖아요. 왜 34절에 에서가 나오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물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어떤 우물을 팠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고 근데 맏아들인 에서는 어떤 우물을 팠기에 결과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자, 과연 그는 어떤 우물을 통해서 자기 삶이나 가정이나 일과 산업에 필요한 물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느냐. 그것이 바로 34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모태신앙, 믿음의 가정에서 장자로 태어난 이 에서가 자기 인생을 만족해 하는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팝니다. 어떤 우물입니까? 첫 번째, 헷족속이라는 우물을 파고요. 두 번째,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두 여자의 우물을 파고요. 세 번째, 아내를 취하는 우물을 팝니다. 살펴봅시다. 구체적으로. 첫째, 에서가 물을 얻고자 판 것은 헷족속이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정체가. 자, 헷 족속의 정체를 살펴보면 구약 창세기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족보인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7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헷이에요. 히타이트. 역사서에 보면 더 히타이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이제 7부족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헷 족속인 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안식을 주셨어요. 새로운 출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옛것이 사라지고 새 땅이 된 그 하나님의 안식을 기뻐하면서 이 안식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대취해서 태초 때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고 있었어요. 못으로 가리지 않고. 그건 아버지가 노망이 들고 술에 취해서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 안식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내가 아담처럼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과 살고 있음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 근데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육적으로만 바라본 한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함이에요.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구나. 밝은 대낮에 포도주에 취하거든. 아니 옷이나 입고 자지 저 양반이 저기 노망이 들었나? 저렇게 벌거벗고 저러고 자. 요거를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응? 이는 곧 안식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되었죠. 그러자 아버지가 깼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한 노아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그 함 아들에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 함에 대해 그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아버지 노아는 너희는 대대로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부족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결국 함과 가나안과 헷 족속은 하나님 없는 세상과 인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둔 인생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은 의인이라고 하죠. 반면에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뭐 죄를 져가지고 무슨 범죄자가 아니고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는 the righteous man.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지만 세상 썩어질 물에 그 뿌리를 둔 인생은 악인이라. 특별히 헷 족속은요. 가나안 7부족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 가장 크고 힘이 센 족속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중앙 산지에 거주하는데요. 용사들이 많아. 예를 들어 다윗의 충신 중에 하나였던 우리야.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이 헷 족속. 산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엄청 싸움도 잘해. 체력도 좋고. 이게 헷 족속의 7부족 중에. 그런 점에서 오늘 에서가 자기 인생의 생수를 얻기 위해 판 우물인 헷 족속의 정체가 뭐냐? 바로 자기 인생의 세상의 힘과 권력의 우물을 가리켜요. 세상의 권력자들, 유력자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에서는 이미 딱 갔는데 가보니까 이야 하이 클래스가 보이는 거야.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야심만만한 야망 많은 이 에서가 딱 보니까 누구하고 붙어야 내가 이 이민 사회에서 내가 잘 나가겠다가 눈에 팍 보이는 거지. 이 친구가 세상의 권력자들 자기 인생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판 것은 바로 권세와 권력의 우물이었어요. 소위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 직장 선후배, 자기 인생에 도움과 힘이 돼줄 만한 세상의 유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대번에 팍 캐치했어. 눈이 빨라. 이 에서가. 저걸 잡아야겠다. 저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되겠다. 두 번째, 에서가 광야 같은 세상과 인생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판 우물은 이방 족속 출신의 두 여자였습니다. 도대체 이 우물의 정체는 뭘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셋과 그의 후손들이 소개되는데요.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특별히 예배의 우물에서 영육간에 필요한 생명의 물을 얻고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까지. 그리고 노아가 올 때까지.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오면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 예배의 우물을 타서 이 우물을 파서 살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의 우물도 안 파, 기도의 우물도 안 파, 예배의 우물도 안 파.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가 봤더니 창세기 6장에 이런 우물을 파네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른 믿음을 함께 자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또 부부가 그 믿음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가 하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도록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합력할 수 있는 돕는 자로 창조한 존재가 바로 하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믿음 지키고 믿음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합력자인 하와, 여자가 아니고 무엇을 위한 존재로 사용되는가 봤더니 이런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 자기 눈의 아름다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로 바꾸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여자가 요즘도 중동 같은 데 보면 부자들은 여자들이 뭐 7, 8명씩 있잖아요. 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니까. 자기 눈의 아름다움을 채우기 위해서. 월요일은 이 여자, 화요일은 저 부인, 수요일은 여 부인, 일주일 동안 바꿔가면서. 그런데 에서 역시 바른 믿음의 전수를 위해 동족에서 한 여자를 아버지처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방여인, 그것도 두 여자를 취하는데, 에서가 결국 자기 인생의 선택한 우물이 뭐냐?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자랑의 우물,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의 우물이야. 스펙. 자기가 아름다운, 보기에 아름다운 외모의 우물을 막 파고요.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학력의 우물들을 파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할 만한 경력과 자격증의 우물을 파고, 몸짱이라는 육체 가꾸기의 우물을 파고, 출신 학교라는 학벌의 우물, 좋은 성적이라는 학점의 우물, 온갖 걸 다다익선이야. 요즘은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저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나를 결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스펙 쌓기에 돈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에서는 자기 삶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아름답게 할 만한 능력의 우물, 기술의 우물, 온갖 종류의 재능의 우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이민사에 가서. 세 번째, 에서가 자기 인생을 만족하기 위해서 판 세 번째 우물의 정체는 아내를 삼은지라. 혼인, 결혼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특별히 여자들이 자기 인생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 우물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목마른 자기 인생에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있으면 거기라도 의존하고 살지. 자식이라는 우물이라도 파서, 특별히 아들이면 그냥 그러고 살지. 문제는 자식도 없어. 아들도 없는 거야. 고대 그러면 그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물을 얻겠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이라는 혼인 결혼이었어요. 이 여자는 그렇다고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어. 자, 어떤 결혼과 혼인의 우물을 파느냐에 따라 여인의 한평생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이 돼요. 어떤 남편을 우물을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혼인과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돼요. 첫째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반전이 결정되고, 후반전은 인생의 어떤 여자 배우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결정이 돼요. 근데 비단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 남자들 역시 무엇을 통해 자기 인생에 필요한 물을 얻고자 했습니까? 혼인이에요. 결혼이었어요. 유력한 가문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처갓집 배경? 사는데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연애를 했는데요.
연애 이제 정년기가 되니까 교회 사람들이 묻잖아요. 목사님, 아직 결혼하시면 적어도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하고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 목사님 목회길이 아주 평탄대로로 열릴 거니까요. 난 이상하대. 난 이상하더라고. 무슨 결혼이 비즈니스인가? 결혼은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죠. 저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슨 목사 딸 아니면 장로 딸 내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사는 게 행복한 결혼인데 희한하게 말들 하더라고. 헐리우드 여배우들 보면 남자들도 보면 자주 결혼도 하지만 아주 자주 이혼도 해요. 왠 줄 아세요? 그 결혼과 이혼이 배우로서의 자기의 커리어 그리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살다가 적당히 하면 위자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몇백억씩 몇십억씩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챙기고 요즘 잘 뜨는 남자를 딱 배우를 잡으면 자기 인생도 같이 떠요. 영화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결혼하고 이혼도 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 여자 그리고 궁금했죠. 왜 이렇게 여기 여자들은 도대체 이혼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하냐. 그 자기 인생의 화려한 음악 세대에 물러가지 않으려는 그 끊임없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결혼을 가지고. 초기에 총명했던 솔로몬 왕. 노년에 눈이 흐려지네요. 그러면서 어떤 우물을 열심히 파나 봤더니 국가 간의 정략 결혼을 무지개 해요. 즉 혼인과 결혼을 통해서 나라 간의 화평과 평안을 주기 위해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을 수도 없이 데리고 와. 막 1000명이 넘어. 와. 3년에 한 번씩 돌아올까 그러면 이제? 그 여자하고 3년에 한 번 돌아올까? 아니 이게 신현지 공주인지 옷을 보면 알겠지만 와 1000명이 넘어 1000명이. 문제는 이런 세상 권력의 우물, 자기 커리어와 이 스펙의 우물, 그리고 잘난 남자, 잘난 여자, 배경 좋은 그런 사람들하고 혼인을 통해 자기 혈육과 그 가족의 배경을 우물로 삼았던 에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증거할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부터 먼저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에서의 모습과 행실, 이런 우물을 파고 사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너희는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버렸고 예배의 우물들을 버렸다. 첫 번째 판결. 두 번째 판결. 너희가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세상의 권력과 힘, 재물과 재산, 돈이라는 우물, 혹은 자기 재주와 스펙과 재능, 것들의 우물, 그리고 결혼과 혼인을 통한 이러한 혈족의 우물을 열심히 판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 예배의 우물,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우물, 그분이 함께하는 기도의 우물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땅과 육에 속한 웅덩이를 열심히 파긴 파는데 그 결과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 될 것이다.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빚 빠졌어요. 돈이 줄줄줄줄 다 새. 권력과 건세를 위해 열심히 투자했어요. 권불 10년이라 10년 되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웬일입니까? 청와대 드나들던 사람이 10년도 안 돼서 감옥에 가 있어요. 이혼 결혼 열심히 배경으로 삼고 처갓집 덕 좀 보려고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게 안 맞네요. 도와주지도 않고. 열심히 파는데 물이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사막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파가지고 안에 이렇게 뭘 석회석도 이렇게 발라놓고는 했는데요. 근데 뭐 시간이 가면 그게 물이 어쨌든 스며들 거 아니에요. 밑으로. 이게 금이 가면서. 물을 아무리 저장해봐야
없어. 바닥이야. 희한하지. 내가 3, 40년을 죽어라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돈은 정말 따라해 봅시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죽어라 돈 쓰는 사람 따로. 인생이 환장하는 거야 이게. 내가 젊을 때부터 손발이 닳도록 죽으라고 벌었어. 돈은 진짜. 근데 이상하지. 터진 웅덩이야. 돈을 내가 써보려고 이제 하는데 내 돈이 없어. 내가 써야 될 돈이. 어느새 다 빠져가지고.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이게. 결국 이런 세상적 인간적 정욕적 우물을 파고 살았던 에서와 그의 두 아내. 에서의 과정은 과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근심이 되고 고통의 가시가 되는 인생을 살아요. 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해적석 두 여자 혼인 한마디로 돈과 사업과 가족 이 우물만 열심히 팠어요. 그러나 이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온갖 가시투성이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자기도 찔러 괴롭게 하고 주변도 찔러 괴롭게 하는 인생길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떤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우물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같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적 인간적 정욕적 우물을 선택해서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이 에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 굉장히 야망 있는 친구예요. 똑똑하고 야심도 있어요. 그래서 벌써 권력이 어디서 흐르는 줄 알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면 될 줄 알고 어떤 결혼을 해야 되면 내 인생이 편할까를 잘 알아. 똑똑해요. 근데 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운명이. 과연 그것이 자기를 찌르고 주변 가족까지 다 찌르는 고통과 허무와 곤고한 인생이 될까요? 다음 시간에 나와요. 바라기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막, 광야 같은 세상과 인생에서 세상적, 인간적, 정욕적 우물은 결국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직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내린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의인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오늘도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예배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다 돌아가서 당일에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리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히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당신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물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살다가 말씀 대신에 거짓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도 대신에 탐욕의 우물을 파고 예배 대신 세상 즐거움의 우물을 스스로 파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막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 목마른 인생,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어디서 물을 얻을까 태어나면서부터 고민하고 저마다 물을 얻기 위해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우물을 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직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뿐이며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우물을 통해서만 이 생과 내 생에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구원의 생수, 영생의 생수, 안식의 생수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육 간에 우리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일과 산업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 평안을 주는 물을 얻기 위해 오늘의 에서처럼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력적인 우물을 파고 살아가면 그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을 찌르는 고통과 허무와 곤고함의 가시가 될 것이고, 자기 인생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근심을 가져다주고 염려 가져다주고 걱정 가져다주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되는 이유가 우선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선택. 그래서 예배의 우물도 없고 말씀의 우물도 없고 기도의 우물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며, 그래야 목마른 자기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정말 잠자는 시간 아껴가며 파지만 세상의 권력과 권세의 힘의 우물을 파기를 원하고 돈 모으고 재산 모으고 스펙의 우물 쌓는데 열심 내고 자기의 짝하여 세상과 짝하여 혈 쪽에 우물을 파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그렇게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돼서 아무리 수고하고 기대하고 노력해도 자기가 원하는 바 그만큼의 결과와 열매를 못 거두는 그런 허망한 그런 헛수고가 되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를 얻는 구별된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이런 부모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런 세상적이고 땅과 육의 우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비록 부모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된 자녀, 우리의 일과 산업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주님